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가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남루한 거지가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따라 주머니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톨스토이는 미안한 마음에 거지의 손을 덜썩 잡았습니다. 그 순간 거지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톨스토이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제가 무엇을 드렸다고 감사하다고 하십니까? 저더러 형제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톨스토이는 그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물질을 주는 것이 선행의 전부는 아니구나. 마음을 줄 때 감격과 기쁨이 있는구나. 톨스토이는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한평생 실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롭다는 표현을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판단이 빠르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3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베푸는 것이 지혜입니다. 27절에서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고 나는 누군가를 섬길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교 용어로 무제치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제 인생은 너무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재산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비결이 있어. 여기에서 나온 말이 무제치시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한시, 환하게 웃는 얼굴, 언사시, 부드러운 말, 심시, 착한 심성, 안시, 따뜻한 눈길, 신시, 몸으로 봉사하는 것, 상좌시, 자리를 찾아주거나 양보하는 것, 방사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런데 사실 7가지만 있겠습니까? 기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베푸는 것입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먼저 다가가주고, 인정해주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베풀어야 할까요? 27절에서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힘이 있으면 베풀고 힘이 없으면 베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베풀 힘이 있고 저 사람은 언제나 내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힘이 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베풀라고 말합니까? 27절에서 아끼지 말며. 즉 아까운 생각이 들면 절대 베풀 수 없습니다. 베풀 수 있는 마음은 아끼는 마음을 물리칠 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말합니까? 28절에서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즉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간은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금세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때가 베풀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베풀 때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부탁했겠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내일은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소르본느 대학의 장 지글러 박사에 의하면 지구에서 1년을 농사하면 전 세계 인구가 3년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며 하루에도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천 명입니다. 양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풀지 않고 나만 하고 움켜쥐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베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둘째, 이웃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3장 29절에서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러 작정하고 이웃을 해하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삶을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나? 표정은 왜 저래? 화장을 저렇게 진하게 했을까? 이렇게 쓸데없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새로운 교우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그분의 직업이나 이전에 다녔던 교회 등 묻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묻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 졸업했고, 전공은 무엇이고, 직업은 무엇이며, 자녀는 무슨 일 합니까? 왜 이혼했습니까?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 상대방이 원치 않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말을 꺼냈다면 잘 호응하고 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먼저 묻고 대답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상대방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기 공간을 인정해 주십시오. 궁금해도 참아야 합니다. 셋째,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3장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왜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악한 일을 하고 불법과 편법을 쓰는데도 형통하다면 그것은 사실 저주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길로 계속 강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육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짧고 허무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면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십시오. 이웃의 삶의 공간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혜자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베풀면서 살게 하소서. 이웃과 화평하게 하고 무엇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